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이 본문 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약 13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58개 도시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13,300km를 걸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 동안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망망대해에서 조난도 당했고 강도들의 위협도 당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바울은 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에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함께 보실까요?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또 도리어 그 오해 때문에 바울을 적대하고 있다는 것, 즉 적대감을 바울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20절 형제여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을 이때는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오순절 즉 6월절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원근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다 찾아와서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다. 즉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아직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지켰던 율법과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에 따른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 짐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단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안타깝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무엇을 공식적으로 정했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을 짐지우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의한 내용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금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유대교 전통의 굴레를 짐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착한 거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우리의 의와 노력이 단 조금이라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인간의 노력을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공회를 통해서 규정을 지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 율법의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악의를 품고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1절에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유대인들마저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배신자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 거짓 소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전해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느냐? 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소문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한 배신자라는 이 누명을 쓰게 되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가장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배반한 배신자다라는 이 누명을 쓰게 되면 어떻게까지 될 수 있었느냐면 크게 화를 당할 수가 있었어요. 폭행을 당한다든가 심지어 어디 끌려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간이 이 헛소문들 때문에, 잘못된 뜬소문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화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을, 헛소문을 들었을 때, 이 악의적인 소문을 들었을 때 진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 즉 리더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지 소문만으로 자신의 동역자요, 그리고 믿음의 한 식구들을 의심하거나 그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다. 나는 친구도 없다. 나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정의에 관심이 없다. 내 속에는 독한 마음이 있다. 나는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들의 직장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증오감에 불타 밤에 잠을 못 이루게도 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나는 순진한 사람을 울게 만들 수 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헛소문, 뜬소문, 가십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별식과도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을 하면 흥미가 있고 구미가 땡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그 다음 말이 또 놀라워요. 별식과 같은데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성경 안에서 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욕망의 근원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좋아해서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즉 거기에 인이 박히고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남의 말을 하게 한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출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온 적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경우요, 좋은 소식이 돌고 돌고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나에 대한 뜬소문, 잘못된 소식들이 들려오면 그게 돌고 돌고 돌아오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한 이야기는 절대로 우리끼리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비밀인데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 벌써 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이미 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의도가 없이 한 가십이든 악의를 품고 한 가십이든 말은요, 사람을 건너면 건널수록 사실이 아닌 것까지 보태지면서 뜬소문이 돼버리고 험담이 돼버리고 중상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소문이 파닥하게 퍼졌어요. 이게 어떤 소문이냐면 목사가 사모를 때려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님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이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교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주 중대 발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십이에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누군가 교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무슨 소문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누구 집사님 딱 결혼한대. 이게 가십이에요.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점 보태어져서 정말 뜬 소문이 되고 더 심각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이런 가십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뜬 소문, 가십, 남의 말을 가지고 부주의하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말이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들으면 정말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을 들어도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 뜬 소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줘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이 바로 뜬 소문이요, 남의 말이요, 가십이요, 험담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장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즉, 입을 지키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마음을 담아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의 인격과 품격이 드러납니다. 신앙과 접목시켜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말만 열면 그리스도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가십을 하는 것, 남의 말을 하는 것, 진실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가십을 하는 사람 치고 남의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그 남의 말하는 당사자 앞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고 있는 모습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것, 가십,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십은요, 남의 말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기에 가십거리가 된 사람에게도 아픔이고 상처고 말을 옮기고 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고 또 연구 결과로 보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즉 그 남의 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그런 뇌의 어떤 그 구조가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남의 말하는 것, 가십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가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 5가지를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정말 남의 말을 하고 싶으시면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은 우리끼리 말이 없어서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칭찬하는 말이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기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남의 말하고 싶으시면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전히 가십하는 거 즐거우니까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남의 말 하실 것이면 칭찬을 하시라고요. 두 번째,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는요, 가십거리로 삼으라고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목장 모임 안에서도 내 처지와 상황을 진실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과 가십거리로 나누라고 그것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왜 나누었습니까? 나를 믿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두고 진실하게 기도해 줄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나누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고 싶어도 굳게 입을 다무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킬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의 총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실수하게 돼요. 자, 잠언 20장 1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대화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많으면 한정된 대화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총량을 줄여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하셔도 돼요. 될수록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밤새는 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또 나누고 나누어도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야,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텐데, 와, 저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맞아, 믿음을 가지고 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서로 간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는 배가 되어져서 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실 거면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봐요, 막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우리 기뻐지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번 주 받으셨던 은혜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하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이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거라고요. 충만한 기쁨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단 3가지만이라도 감사할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4번째입니다. 가십을 들으면 받아쳐야 됩니다. 가십을 들었을 때 침묵은 암묵적인 긍정입니다. 그리고 가십에 동조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즐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저 들을 뿐이라고 방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가십을 들으면 이렇게 받아치시면 됩니다. 혹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직접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 그분의 장점은 이러이러한 면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가십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것이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도 교만이 그 가운데 묻어가지고 결코 좋은 말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입에서 헛소문과 험담과 중상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말들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의 말,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제발 가정에 돌아가셔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막 축복의 말 하다가 집에만 딱 돌아가면 정색하고 무서운 말, 막 싸나운 말들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쏟아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집안에 돌아가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집안에 오늘 가셔서 식사하실 때든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격려하고 살리는 말들을 또 하시면서 서로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가십에 대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그리고 바울이 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죄송합니다.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울에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본문 보실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레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헛소문과 뜬소문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맞대응해서 말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제안이었었던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 서약을 했었던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서원했던 기간이 지금 끝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나시린 서약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먼저 일주일 동안을 머물고 그러면서 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결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는 날에는 나시린 서약을 하면 머리를 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시린 서약을 한 대표적인 구약의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나시린의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이 마무리가 되면 8일째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하면서 제물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이 4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제안하는 거냐면, 이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비용을 대고 함께 있으면서 당신도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그냥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흔쾌히 받아들여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가서 결례의식을 행하고 그 8일 동안을 머물면서 스스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 양심, 자신이 전했던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울이 지금 행동한 것이던가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문제였지, 그들의 관습에 대한 문제였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쾌히 수락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어떤 진리를 흔들고 부정하는 어떤 일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 제안에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관습에 대한 문제였고 인습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기꺼이 알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면서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에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그 열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누구와든 교제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바울이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든 교제를 할 수 있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겁니다. 당시에 시장에 판매되고 있었던 모든 고기는 신전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 우상은요, 제 질문 드릴게요. 우상은요, 정말 신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들었어요. 돌로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파서 만들 수도 있고, 쇠붙이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신이 아닌 것에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바울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연약했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를 먹으면 죄라고 여겼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 고기를 먹음에 있어서 결코 나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절제를 통해서,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혹시 누구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셨던 이 열린 마음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드러나는 내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포로였습니다. 포로는 점령국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민족성이 됐든 자신의 어떤 종교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그는 뜻을 정했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우상 앞에 바쳐졌었던 모든 어떤 것들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고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철저하게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이 처했었던 그 상황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웃으실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식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발자국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진실되게 내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식사를 대할 때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세상 속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외적인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발자국은 바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식사를 대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내적인 정체성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내적인 정체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과 부정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내적인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그 말은요, 이 말과 똑같아요. 저는 주님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이든 내적이든 정체성만 고집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포용하지 못하면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알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가까이 가기 싫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왕따를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막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보존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에서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보존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갔더니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춤춥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히 그 원주민들이 놀고 있는 것을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멀찍이 서 팔짱을 딱 끼면서 참 저래가지고 되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성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직장의 회식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일에 지친 직장 동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필 때도 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같이 함께 올라가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웃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웃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많은 어떤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 친구들, 이웃들 포함해서 기도할게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비로소 그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과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비추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의 안만 눈이 부시도록 밝은 것은 아닌가? 어떠십니까? 세상을 비추라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인데 혹시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더 환하게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향력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이 없는 포용은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포용이 없는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과 격리되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든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을 포용하며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의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 고백과 간증을 듣고, 야, 도대체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과 섬김을 받지 않아도 충분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나가셔서 더 영광받고 부귀와 영화를 놓게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아지셔서 섬기십시오. 끊임없이 변함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어요. 섬기는 그 섬김을 무시하거나 싫어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송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에 참여했었던 한 믿지 않는 선배가 이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를 보면 참 신기하다. 술도 못 마시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비빌 줄도 모르는데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걸 보면 정말 하늘에서 누군가가 너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면, 이분이 그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을 포용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서 남의 말, 가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면서 믿지 않는 이들을 포용하는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시고 예수를 증명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험담과 가십과 중상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이 내 입술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며 믿지 않는 이들과 융화하고 또 그들을 포용하는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님과 믿지 않는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며 내 입술 가운데 내 입의 헛소리가 험담과 중상과 가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그동안 남의 말을 하며 험담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입술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서 내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포용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력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전혀 돌아오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의 전달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지켜주셔서 남의 말, 험담, 가십, 중상이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남의 말을 하거나 가십을 옮기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며 믿지 않는 이들과 이들을 포용하는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믿지 않는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